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지난 주간부터 벌써 이렇게 겨울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꽤 쌀쌀하더라고요. 그래도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림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2023년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절기를 지키는데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첫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11월 셋째 주 오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에 지키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추석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추석과는 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것은 이제 10월 말쯤 이렇게 드리는 분들도 많고요. 11월 첫째 주에 드리는 교회들도 많고 이렇습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는 올해는 11월 셋째 주일날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은 대개 한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딱 닥쳤을 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일이 딱 닥쳤을 때 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상관없이 불평과 불만을 이렇게 토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한 부류의 사람이 있고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게 닥치는 일에 대해서 무조건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다 그래요. 뭐 다른 일들은 또 세분해서 또 나눠볼 수도 있지만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불평과 불만의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감사의 사람인가? 이렇게 한번 스스로를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것으로 내가 불평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감사의 사람인지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자주 하는 행동, 내가 자주 하는 말을 통해서 나는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감사의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감사의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첫 출발은 감사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역대상 23장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보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주로 감사를 하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떠오른 태양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날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새날을 주셔서 오늘도 눈을 뜨고 생명의 호흡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느끼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잠이 들 때 오늘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음에 또 오늘 먹을 양식을 하루의 양식을 허락해 주셔서 삼시세끼를 잘 먹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시나요? 물론 우리가 감사를 할 때가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제가 제 이름이 1만 만자였던 영화 영자를 써요. 여러분들 다 이 이름에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부모님이 저에게 이렇게 1만 만자일 때 영화 영자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만 가지 영화를 누리며 감사하자 이런 제가 나름대로 제 이름의 뜻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는 거 만 가지 그 감사하는 것 중에 한 가지예요. 저는 특별히 감사를 언제 하냐면 우리가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화장실 가잖아요. 화장실 가서 대소변을 볼 때 저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화장실에 가서 가끔은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에 가는데 이게 대소변이 잘 안 나와요. 배만 너무 아프고 막 힘을 주는데 용을 쓰는데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너무 그런데도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근데 시원하게 대소변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좋지 않아요. 제가 전임 전도사 사역을 막 시작할 때 저희가 맡겨진 교구 식구 중에 아기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 가정에
병원을 알아서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 아기이기 때문에 어린이 병동이에요. 그 층은 다 아기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실에들은 다 아이들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아파가지고. 뭐 어떤 애는 이렇게 팔이 골절돼서 아파서 이렇게 뭐 골절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입원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막 열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집에서는 안 잡혀서 그 아이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오는데 그 병실 문 앞에 앉았던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아이가 다른 아이들은 다 이렇게 누워있는데 얘는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갔던 그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저 아이는 어디가 아프길래 이렇게 엎드려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항문이 없이 태어나서 대소변을 받아낼 수가 없어서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역사에만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직접 보니까 얼굴이 정말 예쁘고요. 잘 웃어요. 여자아이가. 잘 웃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길래 그럴까 그랬더니, 정말 괴롭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역사에 보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 임금 중에 고종황제라는 분이 계세요. 대한제국의 황제이시기도 한 고종황제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 아이가 태어날 때 학문이 없이 태어난 겁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인 중전인 그 민비가 그 외국의 특별히 미국의 선교사님들 중에 외과 수술을 할 수 있는 외과 의사가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수술만 받으면 학문을 만들 수 있다는 정보를 얻게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자기의 그 둘째 아들을 수술시키려고 그랬더니 그의 시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체에다 칼을 대느냐.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다 그래가지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에는 칼을 댈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반대해서 결국은 그 아이가 똥떡이 올라서 죽게 됩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민비와 흥선대원군이 정적이 됩니다. 시시껏 이렇게 사사건건 싸우게 돼요.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역사적인 기록만인 줄 알았더니 이 아이가 학문 없이 태어나서 곧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현대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 학문을 만드는 것도 쉽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수술만 하면.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공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숨이 다 막혀가지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마음껏 돈을 지불하는 것도 아니에요. 숨을 마음껏 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들려오는 소식들이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사건과 사고, 뭐 길 가다가 갑자기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이 차가 바닥으로 그렇게 곤두박질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듣고 전쟁의 소식들이 매일매일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아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요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조이기 때문에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의미 없이 지나가는 일들인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지나가고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엇 해야 되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선지들이 정말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에 우리 김명대 목사님이 히브리서를 설명해 주면서 그 히브리서에 믿음의 선지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믿음의 선지들, 어떻게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는지를 쭉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심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23장 30절처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며 잠을 잘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매일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시편 79편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여기 시편 79편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죠? 목자세요. 목자.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늘 이렇게 보호해 주셔야 돼요. 시편 23편에 보니까는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할 때 쉴만한 물가로 그 다음에 푸른 추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시고요. 먹을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에이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근데 그 얻을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시죠? 누가 햇빛을 주시고 적절하게 비를 주시고 누가 땅을 읽을 수 있는 힘을 주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18편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1절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아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과수농사가 잘 안 될 때, 가정의 자녀들이 막 속썩일 때 우리는 무엇 해야 되나요? 누구에게 우리가 도움을 청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우리는 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SOS를 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귀 기울이셨다가 그래 내가 널 도와줄게. 근데 가끔은 내가 너무나도 급하다가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급하게 응답을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을 해주세요.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 하느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의 염려와 절망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그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시기에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건져주셨습니다. 선지자를 계속 보냈는데 우리가 듣지 않자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영원히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의 몸이 아프고 힘들 때도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이렇게 나를 건져주신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시편 136편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건지신 이에게,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 주위에는요,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마을에는요,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왠지 알 수 없지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좋은데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누가 보호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딱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건져 주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앞에 단어가 항상 이렇게 시작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겼으니까 뭘 불러요?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겁니다. 승리의 계가를. 우리가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계가를 부르는 겁니다. 승리의 계가를.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또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범사에 감사 이렇게 잡았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에서 범사라는 것, 범사라는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내 모든 어떠한 곳에서도 감사해라 이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해라 이겁니다. 성공했을 때, 내가 농사를 잘 지어서 성공했을 때, 올해는 농사가 잘 안 됐네, 이럴 때도 무엇을 해야 되냐?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몸이 너무 아파. 내가 몸이 건강할 때, 이때도 무엇 해야 되냐?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자녀들이 사업이 잘 됐는데, 직장에서 승진했대. 이럴 때도 감사하지만 또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사업이 잘 안 될 때, 이럴 때도 우리는 무엇 해야 되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는데 잘 됐대. 잘 안 될 때, 이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건강해졌을 때도, 그리고 내 몸이 아플 때도 어떻게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것이 창고에 이렇게 가득 쌓여 있을 때도 감사하지만 창고에 자꾸 없어질 때도 그때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끊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스펄전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에게 불행과 어려운 일들 다가옵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그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불행이, 어려움이, 몸 아픈 거가 끝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다가옵니까? 행복함이 다가옵니까? 건강함이 다가옵니까? 자녀들에게 들리는 소식들이 늘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그때도 감사하십시오. 행복이 계속 이어집니다. 건강함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녀들의 즐거운 소식들, 행복하게 했던 소식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절망할 때, 내가 몸이 아파서 너무나 불행하게 느낄 때, 그게 계속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끊어야 되잖아요. 끊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 몸이 아플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딱 끊어져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이 다가옵니까? 감사하세요. 그때는 그냥 절로 감사하잖아요. 그 노래를 부르고 막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감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즐거운 일이, 어려운 일이, 힘들고 괴로운 일이, 내가 행복한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닫혀져 있던 문, 꽁꽁 닫혀져 있던 문들을 열립니다. 닫혀져 있던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은 뭐냐? 감사한 것이에요. 감사할 때 하늘의 창고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마구 쏟아서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할까? 어떻게 감사할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마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하는 거, 생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감사했으면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두 번째로 입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아플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즐거울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바탕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마음으로 감사하고요. 두 번째로는 입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 우리 몸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성전 뜰을 밟으면서 또 기도하고, 또 몸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청소하고 성전을 아름답게 봉사하고, 내가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이 없을까 몸으로 찾아보는 겁니다. 이 세 번째 감사예요. 네 번째로는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오늘 예물을 드렸잖아요. 감사 예물. 이렇게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또 화분을 드리기도 하고 헌물을 드리는 겁니다. 물질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네 가지 감사를 하는 겁니다. 네 가지 감사.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감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형통한 때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이 점점 쌓여요? 그때도 감사하십시오.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까? 그때도 감사하십시오. 한마디로 뭐냐면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놓여도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몸으로 또 나가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몸으로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우리에게 들어왔던 이 불행을요, 딱 끝내게 합니다. 문 앞에서 딱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불행은 문을 막고, 어려운 일은 문을 닫고. 그리고 또 감사하면 어떻게 하면 불행이 들어왔다가 행복으로 바뀌어서 갑니다. 우리가 아는 그 고사성어 중에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잘 알잖아요. 변방에 한 늙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늦둥이로 아들을 하나, 너무나 금지역겹 아들이에요.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 이 아들이 너무나도 소중했어요. 근데 이 집에는요,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말 한 마리밖에 없어요. 말 한 마리. 정말 잘생긴 말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말 한 마리가요, 횡하니 나가버렸어요. 어디에 갔는지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와서 막, 어떡해요. 제일 중요한 재산 목록 이런데 없어져서 어떡해.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굶지 않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서 않아서 이 말이요, 다른 말들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재산이 갑자기 몇 배가 늘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웃 마을 사람들이 와서, 야, 얼마나 좋아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또 이것도 감사하네요. 그래서 말들이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튼튼한 말들이 됐어요. 집에 있던 말을 아들이 타고서 밖에 나가서 막 말을 달렸어요. 근데 막 달리다가 갑자기 그냥 낙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팔이 골절이 돼버렸네요. 팔이 골절이 돼버렸어요. 다리도 다치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와서 어떡해. 하나뿐인 아들이 이렇게 사고가 나서 다쳐서 어떡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도 또 감사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갑자기 그날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마을에 싸울 수 있는 젊은이들, 남자들은 다 군대 가는 거예요. 젊은 여성들도 가가지고요, 밥이라도 지으라고 다 잡아갔어요. 근데 이 집에는 부모님은 다 연로했죠. 젊은 아들은 팔이 골절이 되고 다리도 다쳐서 찔뚝찔뚝 하니까 너는 필요 없어.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불행이 들어와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 고사성어, 우리 참 선조들이 너무나 지혜로워요. 이 고사성어를 만들었잖아요. 행복이 들어와도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이 들어왔을 때 감사하면 행복이 영원히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어떤 기도냐면 이렇습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십니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햇빛을 주세요.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십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가 행복하더라도, 우리 몸이 아프고 다시 회복이 되더라도 늘 감사의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앉아서 우리 결단의 기도 다 드리겠습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몸이 아프고 다시 회복될지라도, 또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많아질지라도,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지라도 언제나 감사의 입술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보이는 거 우리가 한숨 짓게 할 때도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음으로부터 먼저 감사하고 또 입술로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몸으로 우리가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또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